예, 이제 새해 이렇게 첫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희망 속에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14년을 마무리하고 또 이제 2015년 이제 새해를 맞이했어요. 정말 2015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2014년을 마무리하면서 2015년 새해를 앞두고 소망 가운데 정말 벅찬 가슴을 안고 새해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고 기다려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렇게 희망에 부푼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이 2015년 이 새해에 정말 어떻게 사는 인생이 가장 보람있고 가장 행복한 인생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희망은 강한 용기요 또 새로운 의지라고 마르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또 세익스피어는 우리의 불행을 치료하는 한 가지 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약이라는 그런 또한 명언을 남겼어요. 어떤 서양 철학자 한 분은요,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동물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도 또 학식이 없는 사람도 또 권세가 없는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산 소망이라는 뜻은요, 기대하는 마음을 의미하고 또 좋은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좋은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희망 속에 사는 삶을 살아야 해요. 사람마다 누구나 다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더욱이 새해를 맞을 때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새해에 대한 벅찬 기대와 또 새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한 해의 삶을 시작합니다. 썩어질 소망, 육에 속한 것만을 위한 소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온 인류의 희망이신 주님께 소망을 걸고 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 올해 새해에 정말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이 한 해를 살아야 할 것인지 함께 정말 교훈받고 또 함께 주님의 말씀 듣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본문 3절에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은 이렇게 산 소망이 있어요. 이 산 소망 속에 사는 사람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의 기업을 얻는 후사가 되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요, 보이는 세상을 소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망으로 삼았으며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사도 바울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현은요, 지난해에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라는 표어로 지난 한 해 2014년을 이렇게 우리가 그 표에 따라서 정말 열심히 주님의 영광을 높이려고 애쓰면서 힘쓰면서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런데 올해 하나님께 제가 다시 2015년도 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니까는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분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로 그렇게 표어를 계속 이어갑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슬로건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어요. 미국 육상 선수 그리피스 조이너 양은요, 88년도 그 서울 올림픽에서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라고 불리웠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금메달을 따내자 많은 기자들이 몰려서요, 취재 경쟁을 벌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미국 MBC 방송의 한 기자가 이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그녀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며 달립니다. 최선을 다함으로 내 자신과 이 싸움에서 이긴 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만큼 인생의 보람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제일 잘 사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복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면은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진흙과 같은 우리 인생이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향기가 내 속에서도 생겨나고 또 이웃에게도 번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아름다운 것도 없고요, 또 향기로운 것도 없습니다. 또 자랑할 만한 것도 사실상 없어요. 그러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만물의 근원이고 섭리자이시고 그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진흙과 같은 나에게도 주님의 영광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는요, 특히 제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개척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제가 우리 교회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하나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여쭤봤을 때 호산나 교회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생소해서 사실상 호산나 교회라는 건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호산나 교회입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호산나라는 뜻이 무엇이냐? 만세, 또 속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 제자들에게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그 주인에게 말하고 끌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귀 새끼다. 너는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타야 내가 영광을 받아야 너도 함께 영광을 받지. 내가 네 나귀를 타지 않는다면 너는 그저 아무 쓸모 없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맞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용하시고 또 제 안에 계셔야만이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만이 제가 또한 주님 때문에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그때 기뻐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우리 주님이 세우시고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2년이 거의 이제 가까워져요. 내년 3월달이면, 올해죠. 이제 3월달이면 이제 2년입니다. 정말 세월은 너무나도 빨라요.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또한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또 때로는 좀 힘든 문제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다 이끌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또한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주님께서 이 주인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나가실지 그거는 미지수입니다. 우리는 그저 기대 속에서 정말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을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께 또 그 말씀에 우리가 또 따라서 순종하며 행할 때에 우리 주님은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호산나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54년 뉴질랜드 에드문드 힐러리가요,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했어요. 그 이후 전 세계의 산악인들은요, 오늘도 목숨을 걸고 계속 등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베레스트는 세계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정상 역시 누구나 오르고 싶어 해요. 그 이유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는 행복이 있다고들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정상은요, 행복과 성공의 그런 자리만은 아니에요. 때로 실패와 불행의 길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성공이 있으면 실패가 있고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있기에 우리 인생은 괴롭고 고달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것을 얻었다고 해서 다 얻은 것이 아니고, 또 다 잃었다고 해서 또 다 잃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욥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정말 처자식도 잃었고, 또 그 많던 재산도 잃었고, 또한 그 몸에 이제 악창이 나서 정말 고통을 수없이 그렇게 겪었습니다. 또 그가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들도 오히려 그를 정죄했습니다. 많은 그를 정말 축복하고 그를 또 그에게서 또 많은 그런 그 은혜를 덧입었던 그런 사람들도 이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자 그를 욕하고 비웃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그 모든 것을 잃고도 얻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성숙이었습니다. 욥은요, 이를 통해서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그 높고도 깊고도 넓고 크신 그 손길을 깊이 의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욥이 결국은 내가 주께 대하여 기르고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고난 속에서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시편 기자의 말처럼 고난을 유익한 것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그런 축복일 것입니다. 신앙은 정말 남과 그 경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요소를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정말 그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든가, 또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좀 더 정말 이렇게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또한 그 희망 속에 그런 사는 인생을 의 삶을 살려면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희망은 우연히 다가온 행운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의 희망을 현실로 구체화시켜서 이루어집니다.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올해 이제 금년도 서로 믿음으로 희망 속에 살고 희망이 넘치는 그런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희망 속에 사는 인생을 살려면 또한 강한 그 의지와 인내로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희망은요 막연하게 앉아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강한 의지와 인내를 가지고 추구해 나갈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열매는 아무나 따는 것이 아니라 오래오래 참고 견딜 줄 아는 사람만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사실상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며칠 열심히 나오다가 손님이 온다거나 아니면 조금 바쁜 일이 생긴다거나 또 어떠한 일이 생기면 교회를 멀리하고 그러다가는 발길을 끊어버리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강한 의지와 인내가 없는 분들일 것입니다. 아버지는 유명한 도공이었어요. 아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도공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께 도자기 만드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만든 도자기는 모양도 볼품없고 쉽게 깨져버렸어요. 얼마 후 아들은 아버지에게 더 이상 도자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난 내가 처음 걸음마를 시작할 때 너무도 기뻤단다. 하지만 그 후로도 넌 수도 없이 넘어져서 무릎이 성할 날이 없었지. 하지만 그 덕분에 넌 걸을 수 있게 되었어. 내가 정말 훌륭한 도공이 되고 싶다면 수천 번도 더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도자기를 만들어야만 돼.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또한 덧붙여서 이 말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너희 걸음마 연습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들은요 다시 흙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 속에서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어려워서 주저앉았을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내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나를 지켜보시며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난해에도 정말 여기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좋은 날만은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해 한 해 살아오면서 정말 녹록지 아니하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주저앉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정말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쩌지 못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올 한 해 속에서도 정말 행복한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말 또
다시 일어나기 힘들 그런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런 때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을 때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서 다시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내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우리 주님은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한 격려하시며 또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하나님은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강한 의지와 인내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나갈 때 그 희망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금년에는 희망에 찬 한 해가 되도록 우리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을 희망 속에 사는 한 해로 삼고, 또 개개인에게도 또 우리가 몸을 닦는 곳마다 또한 희망이 넘칠 뿐 아니라 우리 교회도 또 희망 속에 기쁜 결실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오로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이 주시는 힘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또한 보호하심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 속에서 우리가 일어서고 우리가 또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힘쓸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 주님은 영락없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셔서 또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런 역사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힘들고 지쳐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또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견디고 이겨나갈 때, 주님을 의존할 때, 신뢰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더욱더 그 하나님의 또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또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소망 가운데 올 한 해 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과 또 주님의 크신 그 은혜들과 또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그런 복된 큰 그런 상들을 받으시고 또 아름다운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시고 또한 아름다운 그 삶 속에서 선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